할렐루야. 추석 명절도 지나고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남은 달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니 마음에 급한 마음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을 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맡은 부서에서 교도소 선교를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선교를 이끌던 분과 함께 50명 정도의 클래스를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전달하고 격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나면 이분들이 준비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를 보지도 않고 다 암송해서 4절까지 다 부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한 장 전체를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3장 한 절도 아니고 한 장을 통째로 다 줄줄이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은 입을 쩍 벌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성경 줄줄 암송하는 분들이 얼마나 선하고 착해 보이는지, 저런 분들이 범죄자라는 것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밖에 있고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안에 있다. 함께 동행한 집사님들 보고 안에 계신 분들이 김 집사님보다 훨씬 착해 보입니다. 그러면 집사님들도 예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웃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종이 한 장 차이, 영원히 착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악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라고 불리워집니다. 어떤 마을의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고 만들게 됩니다. 밭을 기경하고 울타리를 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즙자는 틀을 만들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까지 잘 만들어 세웠습니다. 과거에 기계가 없던 시절이오니 이 모든 것 사람의 노동력으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포도원에 대단한 투자를 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잘 만들고 나서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포도원을 새로 줄 때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많은 투자를 해서 세운 포도원이기 때문에 가장 성실하고 좋은 사람에게 포도원 새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약속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입니다. 이 소작인 농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황당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러자 주인이 고민하다가 두 번째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을 보내면 이 사람이 분위기를 보고 순종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낸 종들도 마찬가지로 심히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작인 농부는 알고 보니 잔인하고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바로 소작인 농부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주인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설마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설마 아들인데 순종하겠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아들을 보자 이 자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놀랍게도 악한 농부의 악함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악행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렇게 악한 포도원 농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잔인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인이 오게 될 터인데 주인이 올 때에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4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 진멸하고를 병행해서 함께 사용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박살내고 가루로 만들고 용서 없이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군가를 향하여 해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계약의 백성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합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고 새로 주고 맡겨주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한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주님은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었어요. 예수님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보냈지만은 예수님마저도 배척하고 버리고 내쫓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악한 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될까?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고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악한 자들에게 맡겼던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열매 맺을 다른 농부에게 옮겨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버린 돌과도 같았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버림받은 돌과도 같았어요. 예수님을 내쫓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머릿돌로 삼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또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버린 돌과 같을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버린 돌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만백성을 구원하는 머릿돌로 삼아주신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머릿돌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44절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악한 자에 대한 용서 없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쫓고 죽인 자들,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 그들에게는 용서 없는 심판,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용서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악한 농부에게 포도원을 계속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농부가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교회 공동체로, 이스라엘에게서 교회 공동체로, 교회가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 악한 농부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사명을 그리로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 옮겨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포도원을 상속받은 우리들, 열매 맺지 못하면 옮겨 가신다는 경고가 이 속에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농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농부가 되지 말고 선한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선한 것은 불과 종이 한 장 차이. 선한 농부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악한 농부가 될 위험성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악한 농부의 비유, 이 사람이 왜 악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악한 농부가 되었을까? 왜 이 사람이 악하게 되었을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악한 농부가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첫째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 농부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잘 만들고 악한 자에게 포도원을 맡기겠습니까? 가장 선하고 신실한 자에게 맡긴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이 악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맡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만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던 거예요. 욕심 중에서도 물질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한 자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이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욕심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렇게 신실한 자가 강팍하고 악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어요. 마가복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 나무 위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니라. 욕심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자랐지만은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이유, 욕심이 말씀을 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이유, 결실하지 못한 이유, 가시떨기 때문에 막힌 이유, 다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결국 욕심이 이 사람을 악한 농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나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포도원을 맡은 청직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포도원을 맡아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 나는 농부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나는 포도원에 세를 든 자이다, 주인은 따로 있다, 이 농부를 규정짓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살아도 우리의 삶의 가장 바탕이요 본질이 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인생의 본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농부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유를 찾아본다면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열매입니다. 악한 농부도 많은 열매를 만들고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도 열매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나 포도원을 맡기지 않아요. 열매 맺는 백성에게 포도원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이 열매를 주인에게 드려야만 되고 이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열매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 어떤 열매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악한 농부는 자기만을 위한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인가? 그래서 이분이 악한 농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악한 농부와 선한 농부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악한 농부에게 포도원 맡긴 거 아니죠. 신실하고 선한 자에게 포도원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마침내 악한 농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도 악한 농부가 될 수 있군요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농부가 될 수도 있죠. 어떠한 농부가 되어야 할까? 악한 농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선한 농부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옮겨가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 없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옮겨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가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선한 열매를 맺는 농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다 끝나고 나서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라는 것은 바둑을 둔 경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순서대로 버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둑을 두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바둑을 둔 순서대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지점에서 실수했구나. 여기에서 내가 잘 뒀구나. 이것이 실패의 점이었구나 라는 것을 복기를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기를 통해 앞으로 있을 실수를 예방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오답을 쓰는 것을 정리해서 노트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시험이 나오면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를 정리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오답을 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서 영적인 복기를 해야 합니다. 영적 복기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지나온 세월을 영적으로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생각해도 그 시절 그때 내가 참 대단했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내 자신의 걸어온 삶을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복귀해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귀하는 이유는 앞으로 남은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을 그냥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선한 농부로 살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복귀해 보는 것입니다. 일사각오 운동, 영적 복귀 운동입니다. 악한 농부를 이기는 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길, 영적 복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밀려오는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좋은 포도원을 맡겨주셨군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저는 선한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적 복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선한 일꾼으로 일어설 것을 다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